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성경의 지혜 문학 중 하나인 잠언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잠언은 단순한 교훈이나 도덕적인 가르침을 넘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인간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실제적인 지침과 통찰을 제공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솔로몬을 비롯한 여러 지혜자들이 당대의 경험과 통찰을 바탕으로 기록한 지혜의 정수이며, 우리에게 지혜로운 선택과 행동이 어떤 유익을 가져오는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잠언은 왜 그렇게 반복적이고 짧은 구절들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과연 무엇일까요? 단순한 지식과 어떻게 다를까요? 그리고 이 책이 오늘날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잠언 속에서 삶의 다양한 영역, 즉 말과 행동, 관계, 재정, 자녀 교육, 도덕 등 모든 면에서 지혜로운 길과 어리석은 길의 결과를 명확하게 대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잠언 31장 전체를 관통하는 주요 주제와 메시지를 6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축복으로 이끄는지 깊이 있게 묵상해 볼 것입니다. 지금부터 지혜로운 삶의 안내서 잠언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시죠. 1점. 지혜의 초청과 그 가치. 잠언 1에서 9장. 잠언의 목적과 지혜의 첫걸음. 한자. 잠언은 솔로몬의 잠언으로 시작하며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고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와 훈계를 받으며 명철하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을 가르치려는 목적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3. 가장 중요한 선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입니다. 이는 잠언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진리이며, 참된 지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됨을 강조합니다. 초반부는 아들에게 지혜를 배우고 악인의 꾀와 죄인의 길에 빠지지 말라는 권면이 주를 이룹니다. 지혜의 본질과 그 유익 이에서 내자. 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그것을 구하고 찾을 때 발견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2장. 지혜는 악한 길에서 벗어나 의인의 대로를 걷게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3장 5절에서 6절은 유명한 구절이 등장하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강조합니다. 지혜를 얻는 것의 중요성.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고 선포하며, 지혜를 인생의 가장 귀한 보물로 여길 것을 권면합니다. 유혹에 대한 경고. 5에서 7장. 음녀간음의 유혹에 대한 강력한 경고가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음녀의 입술은 꿀 같으나 그 끝은 독과 같고 그녀의 길은 사망에 이른다고 경고합니다. 5장. 이는 성적인 순결을 지키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중요한 부분임을 강조합니다. 게으름, 다툼, 거짓 증거 등 어리석은 행동에 대한 경고도 포함됩니다. 6장. 특히 개미에게서 부지런함을 배우라고 권면합니다. 음녀의 치명적인 유혹에 대해 더욱 상세하고 생생하게 묘사하며 젊은이들이 이러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경고합니다. 7장. 지혜의 기원과 그 역할. 8에서 9장. 지혜가 의인화되어 마치 인격체처럼 묘사됩니다. 지혜는 길가에서 크게 외치며 사람들을 초청하고 그 가치가 금과 은보다 귀하다고 말합니다. 8장. 지혜는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존재했으며 세상 만물의 창조에 참여했다고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혜로 비유하는 신약의 관점과도 연결됩니다. 지혜의 초청과 미련한 여인의 초청을 대조하며 삶과 죽음의 길을 선택하라고 촉구합니다. 9장. 2점. 솔로몬의 잠언. 잠언 1공에 2사장. 의인과 악인의 대조. 10에서 15장. 이 부분부터 짧고 명료한 대조적인 잠언 구절들이 줄을 이룹니다. 한 구절에 2개의 대조적인 진술이 나타나
지혜와 어리석음의 결과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말과 혀의 지혜, 지혜로운 자는 말을 조심하고 어리석은 자는 말로 자신을 망칩니다. 예, 지혜로운 자의 입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그렇지 아니하니라. -157. 부와 가난, 의로운 부와 불의한 부.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의 삶을 대조합니다. 정직한 부는 영원하지만 악인의 부는 결국 사라집니다. 정직과 거짓, 정직하고 진실한 삶의 중요성과 거짓과 기만의 위험성을 강조합니다. 게으름과 부지런함, 게으른 자의 비참한 결과와 부지런한 자의 번영을 대조합니다. 교만과 겸손,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며 겸손은 존귀의 기림을 가르칩니다. 친구와 이웃, 좋은 친구와 이웃의 소중함을 강조하며 진정한 관계의 지혜를 제시합니다. 분노와 온유,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지혜이며 분노는 사람을 망친다고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계획, 16의 서 18장.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16장 9장은 구절처럼 인간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주권이 우선함을 강조합니다. 제비 뽑기, 말의 판단 등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옴을 인정합니다. 왕의 역할,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야 함을 강조합니다. 말과 지혜, 말의 중요성과 함께 침묵의 지혜를 강조합니다. 1728. 다툼과 화평, 다툼을 피하고 화평을 추구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임을 강조합니다. 삶의 다양한 영역, 19에서 20장. 가난과 부유함,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지혜이며 부유함의 오만을 경계합니다. 자녀 교육, 자녀를 훈계하고 양육하는 것의 중요성을 반복적으로 강조합니다. 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226. 음주와 탐식, 술과 음식에 대한 절제를 경고하며 방탕한 삶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23장. 지혜로운 집과 지혜로운 친구, 지혜는 집을 세우고 견고하게 하며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24장. 정직한 재물, 불의한 재물은 오래가지 못하며 정직하게 일하여 얻은 재물의 가치를 강조합니다. 3점. 솔로몬의 잠언,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 잠언. 지혜로운 통치와 왕의 자세, 25장.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솔로몬의 잠언을 편집한 부분입니다. 왕의 역할과 지혜로운 처신에 대한 내용이 많습니다. 왕의 영광은 이를 살피는 데 있고 불순물을 제거해야, 순금처럼 왕도 악인을 제거해야 빛난다고 말합니다. 겸손과 분노, 제어, 자신을 높이지 말고 분노를 제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말의 지혜, 시기적절한 말의 가치와 남의 일에 간섭하지 않는 지혜를 강조합니다. 예,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2511. 미련한 자와 게으른 자에 대한 교훈, 26장. 미련한 자에게는 그 어리석음에 따라 대답해야 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게으른 자의 어리석음을 비웃고 그들의 삶이 얼마나 불행한지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16. 인간관계와 자만심에 대한 경고, 27장. 내 일을 자랑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친구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지혜를 제시합니다. 자만심과 교만을 경계하며 마음의 정직함을 강조합니다. 의인과 악인의 대비, 28장 29장.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지만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고 대조합니다. 281. 정의로운 통치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하며 백성이 의로운 왕 아래서 기뻐하고 악한 왕 아래서 탄식한다고 말합니다. 교만과 겸손, 훈계와 고집의 결과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는 중요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4점. 아굴의 잠언, 잠언 30장. 하나님에 대한 겸손한 고백. 9후. 아굴은 자신의 부족함과 무지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 앞에서 자신을 낮춥니다. 나에게 거짓말과 허탄한 말을 멀리하게 하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라는 유명한 기도를 통해 만족과 겸손의 미덕을 강조합니다. 탐심에 대한 경고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경고가 나옵니다. 삶의 다양한 관찰에 3, 4. 부모를 저주하는 세대, 눈은 높고 교만한 세대 등 악한 세대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만족할 줄 모르는 4가지 것스올, 아이 배지 못하는 태, 물로 채울 수 없는 땅, 불을 언급하며 인간의 끝없는 욕망을 비유합니다. 작지만 지혜로운 4가지 동물 개미, 사반, 메뚜기, 도마뱀을 통해 교훈을 줍니다. 왕과 용사,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의 처세술에 대한 비유도 포함됩니다. 5점. 르무엘 왕의 어머니의 잠언. 현숙한 왕의 가르침. 9.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주는 가르침으로 왕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를 강조합니다. 음란과 방탕을 멀리하라고 경고하며 이는 왕의 기력을 쇠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술과 독주를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특히 지도자들은 술에 취하지 말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율법을 잊고 가난한 자와 억울한 자의 송사를 굽게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가난하고 억울한 자들을 위해 입을 열어 정의롭게 판결할 것을 권면합니다. 9. 이는 왕의 중요한 책임임을 강조합니다. 6점. 현숙한 여인에 대한 찬양 잠언. 3.1. 현숙한 여인의 특징. 3.1. 잠언의 마지막은 현숙한 여인에 대한 찬양으로 마무리됩니다. 이 부분은 22구절로 이루어진 히브리 시이며 각 구절이 히브리 알파벳 순서대로 시작하는 아크로스틱 시입니다. 현숙한 여인은 진주보다 귀하며 남편에게 큰 기쁨과 유익을 줍니다. 1. 2. 그녀는 부지런하고 지혜로워서 가족을 잘 돌보고 사업을 통해 재물을 얻으며 가난한 자를 돕는 자비로운 마음을 가집니다. 그녀는 겨울에도 가족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옷을 준비하며 강하고 존귀함으로 옷을 삼고 미래를 웃습니다. 그녀의 입에서는 지혜가 나오고 그 혀에는 인자한 법이 있습니다. 그녀는 게으르지 않고 가정사를 잘 살피며 자녀들은 그녀를 복되다 하고 남편은 그녀를 칭찬합니다. 2.8.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고 결론 짓습니다. 이는 외적인 아름다움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면의 지혜가 진정한 가치임을 강조합니다. 그녀의 행한 일로 말미암아 칭찬을 받을 것이라는 말로 잠언이 마무리됩니다. 우리는 오늘 잠언 31장 전체를 통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지혜가 우리의 삶에 어떤 축복을 가져다 주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잠언은 과거의 지혜를 넘어 오늘날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삶의 나침반이 되어줍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중요한 영적 교훈을 남깁니다. 첫째, 모든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잠언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단순히 공포가 아니라 그분의 거룩하심과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그분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태도라고 가르칩니다. 참된 지혜는 세상의 지식과 경험을 넘어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그분의 뜻을 구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둘째, 지혜는 선택의 문제이며 그 선택에는 명확한 결과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잠언은 의인과 악인,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길을 끊임없이 대조하며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그에 대한 책임과 결과를 피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우리에게 삶의 순간순간마다 지혜로운 선택을 하도록 격려합니다. 셋째,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지혜롭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잠언은 말, 행동, 재정, 관계, 가족, 직업 등 우리의 일상생활 모든 면에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는 우리의 신앙이 추상적인 교리가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야 함을 깨닫게 합니다. 넷째, 지혜는 배우고 훈련해야 하는 미덕입니다. 잠언은 끊임없이 아들아, 내 아들아라고 부르며 지혜를 배우고 훈계를 따르라고 권면합니다. 지혜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삶의 경험을 통해
꾸준히 배워나가는 과정임을 보여줍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시작하여 삶의 모든 면에서 거룩하고 의로운 길을 선택하고 그 결과로 오는 풍성한 삶의 열매를 누리도록 초대합니다. 이 책을 통해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를 따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잠언 해설이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깊은 통찰과 감동을 주었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한 성경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